설교를 살펴보면 세상에 오염된 지식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재단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면 에덴 동산 안에 3가지의 지식이 있어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걸 갖다 천심이라고 그래요. 또 한 마음이 있다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심이 있어요.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뱀심이 있습니다. 이 3것이 에덴 동산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살아갈 때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요 심리가 뱀심에게 오염이 됩니다. 뱀이 갖다 주는 지식에 오염이 되니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냄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가는 곳곳마다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부부간의 삶도 비밀을 가지고 살고 하체를 가리게 되는 서로 간의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3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 사탄의 악심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한테 전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심령 천국이 변해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지배되게 되면 심령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 천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했는가? 여러분 좋은 식당에는 자연식을 가지고 그대로 요리해서 주면 건강이 유지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변했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오늘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하면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0명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들이 그들이 말하게 방언하는 그것이 각 나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나라 언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이 광경을 보면서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당황하고 놀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조롱을 했습니다. 조롱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세술에 취했다.
그 조롱이나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말은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예루살렘과 모든 사람에게 쫙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퍼져나가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미쳤다고 하고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이 사건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설명을 할 때에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너희가 말하는 대로 술 취한 것도 아니고 또 미친 것도 아니다. 여기에서 이 사건은 구약에서 예언된 거다. 너희들이 믿고 사랑하는 그 구약, 율법책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지금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원전 약 6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용을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근위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최고의 근위예요. 누구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영원한 불변의 진리다. 그래서 오순절 상황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한 말씀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어떠한 것도 성령의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조롱을 하지요. 미쳤다고 하지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맞고 자기가 이해 못하면 조롱하고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이 계시를 할 때에는 다르다 하는 거죠. 여기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 그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 남종과 여종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내 위에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그러죠. 주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권세를 주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될 수 있는 실력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영, 능력의 영, 권세의 영, 성령님의 속성과 감성을 주셔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상의 변화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늘에는 기사가, 땅에서는 징조가, 피와 불과 연기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가만히 한번 보세요.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는 걸 보면 전쟁의 상황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죠.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가 흐르고 또 불과 연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전쟁 때 보세요. 피와 불과 연기가 혼합되어 있는. 우리나라 6.25 때도 보면은 한탄강에는 핏물이 흐르고 서울 상안에는 불바다가 되고 그냥 그 포탄 떨어지는 자리에 연기가 나고 그 물이 전소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순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환을 당했지만은 망하진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서 계속 왕이 바뀌다가 아합이 왕을 하게 되고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바알신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제일 미움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사정없이 죽였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말하기를 자기만 남았다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상 19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그래서 몇 명을 남겨요? 7,000명을 남기리. 남길 사람은 누구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남긴다. 여러분, 환난을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세속이나 이단들이나 어떤 무신론자들에게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의 심성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인간의 진정한 요새가 어디냐?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라. 마음의 근심이 있다가도 예수님 생각하면 편안하잖아요. 편안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지진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고 해일이 일어나서 바닷물이 확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라는 게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이제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을 합니다. 왜 시편에 있는 말씀이나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냐 모세오경 속에 있는 말씀은 다 성령에 감동된 것이므로 베드로가 사람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전하는 거죠. 1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계서 자기를 붙들어 줌으로 안 흔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당시에 다른 사람 인용하지 않고 성경에 나타난 것을 베드로가 구약에 나타난 것을 인용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였었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천국의 영생의 길, 주 안에서 기쁨이 있다는 고백을 했는데 이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성경을 보면 희망적이에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썩음을 당치 않는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의 육체는 썩임을 당치 아니한다. 이것도 예언의 성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셨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고 그의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를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성경만을 이 얘기를 하니까 맛이 없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멘? 건강해지는 거예요. 새콤달콤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거 공자가 얘기했으니까 진리입니다. 칸트가 얘기했으니까 진리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으니까 진리입니다. 어느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성경은 진리.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 딴소리를 해도 성경은 진리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이 바른데 자꾸 성경을 누가 평가를 해주면 그 사람 말을 듣고 성경을 믿으려고 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는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한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4절 한번 봅니다. 그의 성의 성곽에는 12 조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천국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천국까지. 네.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을 인용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있어야 있어라. 발판이 되기까지. 또 어떤 성경에 보면 발등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발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수들은, 대적자들은 여러분이 성공하는 발판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있습니까? 모르도게가 그렇게 성공하게 되는 것은 하만이 발판이 되어줬어요. 에스더도 발판이 되어줬지만은 하만이 발판이 되어줬어요. 성경 한번 연구해 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성경에 소개되는 것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자굴을 준비한 그들로 통해서 다니엘이 다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는 것을 알려주게 했단 말이에요. 대적자들. 요셉이 성공하는 발판이 되어준 사람은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성추행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만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게 요셉의 성공하는 발판이 된 거예요. 왜? 그 감옥에서 왕하고 연결되는 술 만드는 시종 드는 사람과 떡 굽는 사람하고 만나게 되는 사건이 감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꿈꿨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한 그런 발판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와 이번의 실패와 고통과 외로움과 어려움이 신앙 승리의 발판이 되고 행복의 발판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가 있어야 돼. 실패가 실패로 끝나면 그 뭔 소용이 있어요? 실패가 성공으로.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풍랑 속에 바울이 죄의 수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리더자가 된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힘들어하지만 이번 기회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찾아내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자들을 찾아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분초를 아껴 기도하면서 환경을 이겨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순종하는 예수님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다양성을 가져야 됩니다. 계시하는 것도 아이들과 젊은이와 늙은이들에게 된 하나님의 만나주는 방법이 다르고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땅에는 꽃이 만발하고 공중에는 별나비가 나르고 가정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교회에는 찬송과 기도소리가 넘쳐나고 나라에는 공장마다 기계소리가 넘쳐나고 모든 사람이 희망을 말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식사는 육신의 식사는 자연식이 좋은 것처럼 성경 말씀이 진정 우리가 믿을 거고 따라야 된 길인 것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